2026년 새 믿음으로 이제 출발한 이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선교하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생애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 신앙의 여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갈렙을 통해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누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을 붙들고 노년의 때가 되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헤브론 땅을 이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갈렙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생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그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이 원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갈렙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고 누렸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이 새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갈렙이 경험했던 이 은혜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고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생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청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이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자, 지도를 보면 이 남과 북의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하나씩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헤브론 지역 앞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이제 상급으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이 단순한 땅의 소유가 아니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냐면은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은 대로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러면 그 지파에서는 또 제비 뽑아서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나눠서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만큼은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었어요. 갈렙은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청구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서 기업을 받았지만 이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 축구장을 24,000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굉장한 면적입니다. 이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갈렙이 엄청난 복을 받았느냐? 45년 전에 일을 회상하면서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8절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쫓았을 때 이 온전히 쫓았다, 이 단어 말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만하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주를 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온전히 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렙에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렇게 파격적인 축복을 주셨냐면은 바로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둘로 나눠졌어요.
이 갈렙은 나서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10명은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열정탐구는.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예,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해.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안 된다. 이 불신의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더 안 좋은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미래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욕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내게 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열정탐꾼들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새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 열정탐꾼처럼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갔기에 그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한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다 이제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정반대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고 갈렙은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이 여전히 어려웠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지금 정복해가는 과정도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1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렙이 이 약속 딱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45년을 살아왔다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주장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여러분, 이 헤브론은 가장 험악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옥토가 아니고 산지예요. 웬만하면 여호수아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이 두 사람만 딱 광야 1세대로서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동역자인데, 당신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땅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옥토가 될 만한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저거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할 텐데 가장 험악하고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 산악지대에 얼마나 견고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아낙 자손이 있다니까요. 이 아낙 자손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 이 대장부는 어마어마한 네피림의 이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산 왕 그 옥의 침대 길이가 4m예요. 4m. 예? 그때 당시에 그 바산 옥처럼 키가 거의 3m 이상 정도 되면 진짜 이건 완전히 거인들이 살고,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가서 전쟁할 만 합니까? 예? 자기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단한 무기가 준비됐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정복하다, 이 카바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만만찮아요. 우리의 사업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마치 안악자손같이 견고한 진을 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정복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가바시의 이 정복, 이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그렇게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의 사정은,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고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이 분명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바시의 정신으로 갈렙은 아낙 자손의 땅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계 선교를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말씀 하나 주신 거예요. 네.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 제자들이 자 선교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특별한 재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환경은 예수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 붙들고 나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대로 제자들이 나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막힌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정복하라, 이 가바시 정신으로 정복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자, 지금요, 갈렙이 여호수아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 이제 원하느냐? 가져라, 취해라.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축복기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갈렙은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다니까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그 정복 전쟁에 짧고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 15절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전쟁이 끝쳐지게 된 그 땅이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다스리는 이 라다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복할 그 영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역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주님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열어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상속받고 누렸던 갈렙처럼 우리도 정복할 영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또 병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생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갈렙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